오늘부터 이제 레위기 23장을 살펴보는데요. 23장부터 이제 주제가 좀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까지는 이 거룩한 제물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3장부터는 이제 거룩한 시간, 거룩한 때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에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23장 전체가 사실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절기의 가장 대표적인 이 안식일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총 7개를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7대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절부터는 이제 유교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에서 8절 무교절, 9절에서 14절 초실절, 15절에서 22절까지는 77절. 요 네 가지 있죠. 유교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77절은 신약에서는 헬라어로는 이제 오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7이 49 다음 날이죠. 그래서 오순절 같은 건데요. 이 네 가지를 봄절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죠. 그리고 안식일 그 기간 동안에 안식일 다음 첫날을 초실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뭉쳐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49일 지나고 77절 이렇게 지내는데 요건 전부 다 이제 봄에 일어난다 해서 봄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77절 끝나고 난 다음에는 한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가 7월 달로 넘어갑니다. 7월로 넘어가서 이제 세 개의 절기가 연달아서 이제 오는 거죠. 7월 1일부터 이제 나팔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 10일부터인가요? 속죄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초막절. 요렇게 이제 보통 가을절기를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초막절 다음 날도 절기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막절 보면 7일을 지키는데 8일에도 성회로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죠. 초막절 다 끝나고 다음 이제 안식 후 첫날 거기까지가 이제 또 이스라엘의 절기다 하나 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것들을 이제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볼 거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절기고 모임인데요. 그 절기들을 소개하는 데 앞서서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절기들이 다 중요한데 전부 다 그 절기가 사실은 이 안식일을 모토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뿐만이 아니고 모든 절기들에서도 성회로 모일 때에 일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그 다음 7절기를 하나씩 살펴보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자손은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고 있는 모든 7절기들도 이 패턴을 그대로 이 기초를 따라서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들을 다 깔아주는 거죠. 일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사항이고요. 나머지 모든 절기에서도 근본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지키라라고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안 지켰어요. 이미 광야에서부터. 그럼 광야에서 잘 안 지키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잘 지켰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실은 잘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절기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6월절 같은 것도 사실은 매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유월절을 하지를 않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절기를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처음에 아예 각인시키려고 일하는 사람을 죽여버리죠. 돌로 쳐서. 그런 일까지도 오는데도 안 지켜요, 사람들이. 절대로 안 지킵니다. 이상하죠? 자, 오늘 이야기들을, 이 본문들을 좀 자세히 보면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절기. 근데 절기라는 거는 좀 잘못된 오역입니다. 우린 다 이스라엘 7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절기라고 하는 의미가 원어적으로는 좀 잘못된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이게 이제 모아데 야훼, 모아데 아도나이. 모아데는 어디에 나온 거냐면 성막, 회막을 이야기할 때 모에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막, 모에드 카데시, 거룩한 처소 이런 것들이죠. 거룩한 모임, 미팅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모헤드 야훼, 회막과 동일한 단어를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 건데 모헤드 오헬 그러면 모이는 천막, 그게 이제 성막이고, 모헤드 아도나이 그럼 주님의 모헤드라고 미팅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정확하게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께서 정하신 모임들,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만남,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신, 정하신 모임, 요게 이제 절기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사실은 이 절기가 보면 농사랑 비슷하게 이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냥 세상 세속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세속적으로 뭐 이제 추수했으니까 막 기뻐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모임,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날, 요게 지금 이 절기라고 하는 원래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지정하신 모임, 미팅이라고 하는 건데, 그 미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절기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그 만남이 전부 다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만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정해 놓으신 날들이라는 의미예요. 그 절기 이런 거랑 좀 개념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절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지정해 놓으신 미팅, 모임, 그 날들, 그게 바로 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가장 선명하게 근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이 날은 성회로 공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크라이 쿼데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거든요. 부르다, 선포하다 라는 날이고, 거룩함을 선포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회로 모여라, 성회라고 보기보다는 거룩함을 선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절기에 그 만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거룩함을 선포해 주시는 날.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선포해라라고 우리 자신도 선포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거룩하다라고 선포해 주신다, 그날은. 그래서 그 거룩함을 사실은 내재로 그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 백성이 거룩하고 그 만남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게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여호와를 위한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appointed meeting,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그런 만남들, 그걸 이루는 게 이 절기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7절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7절기는 그냥 절기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거룩하다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정해놓으신 일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고요,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사실은 다 적용할 수가 있는 게 이 칠절기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정말로 의미가 있어요, 이 칠절기가. 특히 아까 봄절기랑 가을절기 사이가 거의 4개월이 텅텅 비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간이 뭐냐면 곡식들이 자라나는 기간이에요. 곡식들이 자라나는 기간이 사실은 4개월 동안 길게, 근데 그때는 절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열매들이 이제 자라나고 익기 시작하는 거죠. 다 익고 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수장절에 그걸 거둬들이는 건데, 교회라고 한다면, 만약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사실 구원 받았는데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시간이 수장절, 하나님의 처소로 거둬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익는 기간이에요. 근데 그때는 아무런 절기나 이 드라마틱한 이런 이야기, 이 일들이 없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중요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익고 있는 중이다. 늙는 게 아니고 나 익어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로 지금 익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아닌 자들은 안 익어요. 그래서 안 익는 거는 익을 수도 있고 안 익을 수도 있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성장하고 익도록 자라나게 하신단 말이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지만 아볼로가 하냐? 내가 하냐? 나는 씨 뿌렸고 아볼로는 물 줄지 몰라도 자라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듯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를 수장절, 자기 처소로 들이신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절기들의 가장 베이스가 오늘 이야기했지만 안식일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자,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 설명을 하고 있는데 6일 동안 일하지만 7일째는 쉬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10계명이죠. 여기에서 이제 안식일의 설명을 할 때에도 동일한 이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일곱째 날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기는 모든 절기들은 다 7이랑 상관이 있어요. 7이랑 상관없는 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배경이 6일 동안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하는 거죠.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6일 동안은 일하지만 7일에는 쉬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창조 패턴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창조 패턴을 따르라 라고, 그럼 7일째에 왜 여호와께서 일을 쉬셨습니까? 피곤해서 쉬셨습니까? 하나님 피곤하지가 않잖아요. 엿새 동안 이제 힘들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안식 쉰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 지금 창세기 1장 그리고 1장부터 2장 4절까지 나와 있는 게 이제 창조 이야기인데, 이 창조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패턴은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모든 창조 이야기들이랑 대치를 해보면요, 어떻게 창조했다 이야기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목적은 뭐냐? 우리가 섬기는 신은 바로 이런 분이다. 이분을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목적 때문에 모든 창조 이야기가 쓰입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창조 이야기도 그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데 아예 모든 것을 다 있게 하시고 생명도 존재하게 하신 그런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해야 되지 않냐라는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 이야기의 목적은 송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신 절대자, 창조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끝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인간은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찬양해야 된다. 6일 동안 모든 일을 마치시고 7일에 쉬었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인간이 뭐를 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싹 다 해놨으니까. 너희들이 할 건 뭐예요? 그거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돼. 감사하고, 야,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뭐 어떻게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게 아니고 창조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그 상태를 온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사실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이상 보탤 일이 없어. 하나님이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근원된 그 땅을 갈게 했다. 2장에 보면은 그래서 농부가 된 거죠. 하지만 그의 일은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생명을 위해 자기의 힘을 덧붙이기 위해서 일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먹고 살려고 일한 적이 없어요. 아담이 일한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가 사실은 일 안 해도 먹을 것들을 다 풍성하게 그 땅이 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땅이 저주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은 그 농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지을 필요가 없는데 농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하죠?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아담이 있는 곳은 에덴의 동편에 있는 작은 동산입니다. 그 동산 안에서 아담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복으로 내줘요. 그래서 그건 먹고 살면 되지 굳이 일할 필요가 없다. 근데 하나님 뭘 명령하셨냐? 땅을 갈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덴이라고 하는 전 지역에 이 동산을 확산시키고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들을 그 땅에 가득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모든 땅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 가진 왕들로 가득 차게 만들고 그리고 이 땅 전체를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확산시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일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담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일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요것 때문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사실은 우리랑 완전히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의 그 일은 어떤 상태에서 일어나느냐면 사실은 안식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내가 뭔가를 덧붙일 필요 없이 완전하게 다 받았다라는 걸 알아야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일할 수가 있다. 근데 아담이 7일째, 사실은 7일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이게 없죠. 그게 안 나오고 바로 창세기 2장 3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아담이 언제 죄 저질렀냐, 하루 지나고 저질렀냐, 이틀 지나고 했냐, 이게 24시간도 볼 수 없지만 개념상으로는 안식일 날 7일째에
죄를 범한 겁니다. 바로. 정확하게 24시간 주기로 창세기 1장을 하루하루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시고 이제 봐, 내가 완벽하게 모든 거 다 했지. 너가 할 거는 내가 한 것 인정하고 내가 한 것 정말로 인식하고 누리고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거야. 그리고 그거 한 나한테 온전히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 죄를 범했냐, 언제 선악과 따먹었냐? 사실 그 안식일에 따먹은 거예요. 안식을 할 수가 없었어. 왜? 하나님이 해주신 게 완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더 완전해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어야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보루, 나한테 주셔야 될 것들을 안 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랑 똑같이 되는데 하나님 저거를 6일 동안 나한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하게 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을 안 하죠. 안식을 안 하고 뭐 해요? 하나님 창조하신 것에 자기 힘을 덧보태가지고 더 완전한 그 창조의 완성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안식일을 범하는 창세기 3장의 죄입니다. 뭐를 인정 안 하냐면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이 완전하다. 이게 안 되니까 안식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완전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최초의 범죄고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안식일을 그래서 창조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명기 5장에서는 출애굽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5장에 요 십계명이 또 나옵니다. 십계명 중에 제일 긴 계명이 이 4계명이에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가장 길다고요. 신명기에서도 5장에서 그 십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거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십계명이고 40년 후에 이제 1세대들 광야에서 다 죽었죠.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 가데스 바네아 평원에서 하나님 다시 모세에게 말씀을 상기시키는, 신명기는 그래서 앞에 있었던 말씀들을 요약해서 후대들에게 다시 재정리해주는 그런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처음 시내산에서 봤던 십계명을 신명기 5장에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신명기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는 창조가 아니고 구원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냈으니 종되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이 너를 살려줬으니 그러니 너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뀔 수 있냐? 바뀝니다. 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바뀌어요. 근데 그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바뀌더라도 사실은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맥은 똑같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창조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라고요? 구속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조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모든 요소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오늘도 그 야바샤라고 하는 거 그 주보에 실어놨죠. 그렇죠? 그냥 마른 땅 이게 그냥 육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육지 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마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마른 땅이라고 하는 야바샤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데나 나오지 않고 출애굽을 언급하거나 혹은 요단강 건너서 마른 땅으로 들어갈 때를 언급하거나 또 다른 한 군데 나머지는 다 이거예요. 야바샤가 또 다른 한 군데가 뭐냐면 욥기에 나와요. 욥기가 요나서에 이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잖아요. 그 육지가 뭐냐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그래서 사실은 욥도 사실은
그 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른 땅으로 내놓죠. 그리고 그 마른 땅에 창세기 1장을 보세요. 물로 가득 차 있어서 죽음이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었는데 물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 속에서 마른 땅이 나오고요. 그 마른 땅을 밟고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의 이야기거든요. 출애굽도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애굽이 남쪽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애굽을 아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를 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으로 보면 바다 밑에 그 에비스, 심연, 지옥, 죽음의 땅 거기를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를 상하로 올라오는 걸로 그리는데 그 지옥의 땅, 죽음의 땅에서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마른 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널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제 성령의 역사에서 바람이 불어서 갈라서 그들이 마른 땅을 밟고 이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는 것. 이런 상하의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죄를 짓고 하나님 피해가지고 떠나려고 하다가 물속에 빠지죠. 시면 속에.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다가요? 야바샤, 무츠로 살려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충만한 일을 하라고 요나를 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12만 명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살리기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저것들 죽어야 되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북이스라엘 무너뜨렸던 아수르거든. 아시리아. 그러니까 저것들 죽어야 되는데 니느웨 놈들. 근데 하나님 살리라고 이야기하니까 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저들에게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요. 3일 되는 거리가 되는 큰 성읍인데 하루만 이야기하죠. 그렇죠? 회개하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막 뛰어가면서 회개하라 이러고 다니는 뭔 소리 했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게. 그렇죠? 뭐라는 거요? 회라던데 뭐라는 거 개라던데 우리 보고 개라는 건가? 그 서로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는 회개하라 이래가 자기네들끼리 해가지고 막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다 살아나죠. 근데 그거 보면서 끝까지 막 성내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똑같은 아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똑같은 이스라엘 이야기. 사실은 이스라엘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곳에서 여호와 배신하고 절기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이런 꼴로 사실은 돌아가는 거거든요. 창조 이야기 안에 구원 이야기가 있는 거고 구원 이야기는 새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거를 새 피조물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창조 이야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더 할 필요 없이 완전한 세계를 만들었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안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 원래 창조 이야기에서의 안식일 지키라라고 하는 모티브입니다. 근데 구속 이야기도 똑같단 말이에요. 구원을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는 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손댈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7절기는 전부 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인지 언제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의 백성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게 쭉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힘과 노력을 더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람은 안식을 누리고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내가 신인 협력설, 내가 도와서 뭔가 완성시켜야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완성시켜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 말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 백성의 거룩은 어디서 나오냐면
어디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거룩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 일이랑 그래서 틀리다라고 이야기했죠.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열심히 내가 하는 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 모티브가 안에 있는 배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이지. 구원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라는 말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저희 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교회 나가면서 헌금한 거 다 내놓으세요 이런 사람들 몇 명 있었어요. 내줬을까요? 안 내줬을까요? 네, 다 줬습니다. 뭐라고 해서 줬냐면 구제 헌금 해서 줬어요. 구제 사역. 헌금을 돌려주는 법은 없으니까 불쌍한 사람 돕는 우리 최 장로님이 구제 사역을 해가지고 줍시다. 그 헌금이에요? 내가 한 헌금 내놔라 헌금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 그 뭐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그런 건데 안 불거졌으면 자기 헌금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게 다 나의 의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 일을 했잖아. 요거란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하고 열매 있게 하셔서 그 생각을 다 잘라내세요. 다 끄집어내세요. 전부 다 치우고 나중에 보좌 앞에 섰을 때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였네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네요. 이렇게 만들고 사실은 천국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의를 아무도 안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게 완벽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걸어가면서 그거를 인지를 하는 게 이제 믿음인데 나중에 새하늘 새 땅 가면 천국 가면 다 알아요. 그거를.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천국 가서 다 알기 전에 이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으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 일하셨다. 요거를 항상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창세기 창조도 그렇고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 때, 아담 때는 참, 그래도 좀 인정하기가 쉬웠을 건데, 하나님 나를 위해 다 해놓으셨구나. 인정하기가 쉬웠을 건데, 우리는 좀 그렇다. 왜 저주받은 땅에 아직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아담의 자리나 우리의 자리나 똑같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아담의 자리에 섰으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까요? 100% 따먹습니다. 예. 이 사실은 안식일 날 말씀하자마자 이 하나님 주무시나 보고 바로 가서 먹었을 거예요. 뱀이 꼬실 필요도 없어. 아담이랑 우리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게 아니고 더 낫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못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그 애굽 사실 400년을 살았으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미국에 400년을 살았어. 그럼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400년 살 필요도 없어요. 지금 100년 넘게 살은 한국 사람들,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 이제 이민 5세대 이런 사람들 보면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요. 생긴 건 한국 사람 같은데 영어밖에 못하고 생각들도 완전히 다 미국이에요. 근데 400년을 살았다, 400년. 그럼 말이 이스라엘이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다 잊고 있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것도 다 까먹고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애굽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애굽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죄를 져야지 이래서 애굽 얘기 아니고 그냥 애굽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사실은 죄인이고 아담이랑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 죄 다 뒤집어 써가지고 아담 나중에 천국 가면 죽었어. 아구창을 한 대 때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아담 찾아내는 방법 배꼽 없는 놈. 그때 이름도 모르고 뭐 다 모른다니까. 배꼽 없는 놈 목욕하면서 찾아내가지고 너 아담이지? 이러 아담이 깜짝 놀라. 근데 너 아담이지? 라고 하는 생각들조차도 이미 내 의가 다 껴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런 사람 갈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데리고 가세요. 바꾸신다고. 아담도 그렇듯이 우리도 이스라엘 아니 우리 똑같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수학여행 갔을 때. 그 에어컨 있는 그 속에서도 4시간, 5시간 물 없으니까 물 반장 일이 나와 이러고 욕하더라니까요. 제가 물 반장이었는데 왜 물을 갖다가 중간에 함부로 나눠? 자기네들이 다 퍼먹어 놓고 저는 한 병 먹지도 않았는데 내 거 아직 그대로 있는데 자기네들 다 먹어 놓고 욕한다. 그러다가 실컷 이제 얼음물 마시고 나서야 아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랑 똑같네 이러면서 지네들이 뭐가 똑같아요. 똑같기는. 그 사람들이 뭐 에어컨 있는 버스 속을 달렸어요? 4시간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3일길 가고 물 없으니까 그때 자기도 아니에요. 우리 애들 죽겠다 싶어가지고 난리친 사람이랑 성지순례 간다고 여행 갔다가 물 없다고 물반장 어디 갔어 막 이런 거랑 다르죠. 이 사람들이었으면 벌써 모세는 맞아 죽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랑 똑같은 애가 아니고 이스라엘보다 더 심한 놈들이에요, 사실은. 우리 구약에 태어났으면 우리 안식일 잘 지켰을까요? 못 지킨다니까요.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 표면적으로 안식일에 쉬라라고 하는 명령이 지키기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에 육신적인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돼요. 일하지 않는 만큼 덜 법니다. 여러분 주일날 사업장 문을 닫았더니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 채워줍니까? 진짜로 주일날 닫은 것만큼 다 보상해서 6일 동안 채워줘요? 보통 그렇게 간증 많이 하죠. 내가 결단하고 주일날 문 닫았더니 하나님이 6일 동안 그 주일날 올 것까지 싹 다 보상해 주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짜 그렇게 한가요? 그럼 비교해 보면 돼. 일요일날 계속 열고 1년 동안 나온 그런 총 수입, 총 지출, 총 매출 요거랑 일요일날 닫았더니 총 매출 이거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럼 똑같을까요? 혹은 일요일날 닫았더니 더 많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일요일날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봅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닫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 왜? 아담 하와 이후에 이렇게 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세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뭐 용가리 통뼈입니까? 하나님 백성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은 만큼 안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예배 드리면 예를 들어서 고3들 수능 잘 봐요? 일요일날 공부 하나도 안 하면 하나님이 야 믿음이 기특하네 이래가지고 다른 일요일날 공부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와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전에는 그거 하면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은 세상 사람들 능가하는 지혜를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 공부 안 한 거 그때 공부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복 준 사람 이런 사람들 간증 세우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일요일날 그 공부 안 하기 위해서 12시 땡 되면 그 밤새도록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갖다 그냥 어떻게 끼워 붙이냐면 하나님이 지혜 주면 일요일날 거봐 공부 안 해도 옛날에는 일요일날 딱 땡 12시 될 때까지 공부 못 했다고요. 실제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그 사람들 복 주는 거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니요. 만약 그 아이가
그냥 일요일날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그냥 하루 종일 편안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잤으면 더 성적 잘 나옵니다. 아, 그럼 뭐야 이거. 불이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사람은 왜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완전하게 내게 행하십니다. 요거 인정해야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하게 내가 더 이상 보탤 것도 없이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운행하고 계시니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립니다 하는 사람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안식일에 나무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하다가 두들겨 맞고 죽는 거죠. 죽는 거다 이거 보여줬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이제 나무한 사람 죽여놨으니까 그 다음부터 일하는 사람 발견하면 이스라엘이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안 죽였다니까. 왜? 그럼 다 죽여야 돼. 죽이려고 보니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안식일 날에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안식일 날에 그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고 모든 날에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사람만 안식일에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내가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사람이 안식일에는 아무 먹을 거 걱정을 안 하고 하나님의 거를 다 인정하고 영광 돌린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인정하는 사람은 사실은 6일 동안도 그거 인정하면서 살겠죠. 그럼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안식 가운데 일을 하겠죠. 매상이 떨어져도 안식 가운데 매상 떨어지겠죠. 매상 올라가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서 하는 거지 내가 잘한 게 아니다. 하나님 인정하면서 매상 올라가겠죠. 그게 평상시에 되는 사람은 안식일에 올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지만 그게 6일 동안 안 되는 사람은 안식일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 율법적 종교적인 행위이지. 진짜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이 다 하셔서 내가 손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도 그렇고 나의 모든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시군요. 이게 감사한 사람이 안식일 지키는 거라.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안식 중에 안식. 근데 그 안식을 이 땅의 사람들이 못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못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또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일을 하는 것을 다 멈추고 안식일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들에 대해 너가 세상에서 이 땅에 먹고 사는 일들에 대해 모든 걱정을 거부하고 부인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만요? 아니요. 모든 날에. 그리고 이 안식일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교회에 우리 안식일을 주일로, 안식 후 첫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와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 날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입니까? 아닙니까? 3절에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나머지 7절기는 다 하나님 앞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이래야 돼요. 근데 안식일은 어디에 있어요? 각자 자기 처소에, 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줌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자,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까 전에 이 성회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임이라고 해야 하고 미팅,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만남을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요. 안식일에는 다른 절기는 다 하나님 앞에 뵈러 나오지만 안식일에는 그들은 처소에 있고 누가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게 절기의 모든 거의 베이스예요, 사실은. 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베이스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할 게 없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교회에 가는 열심, 안식일에 가는 것 사실은 안식일은 원래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아예.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 성전이 있다가 흩어지고 이제 회당이 됐잖아요. 지금도 이제
20세기가 21세기가 돼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에 걸어가야 될 거리 이런 것들 계산해 가지고 회당 주위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에는 미국에 가보면 주차장이 있는데 그 안식일 날에 주차된 차가 없어요. 왜? 차도 운전 안 하고 다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 검은 모자 쓰고 전부 다 여기 막 까실까실한 이 깎지 말라니까 구렛나루 전부 다 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검은 옷 입고 걸어간다고. 유모차 끌고 걸어가서 그걸 하는데 원래 안식일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당 가면 돼요? 안 돼요? 이 말씀에 의하면 각 처소에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의 말씀 지킨다고 하면서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다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지킨다 안 지킨다 우리의 그 지킴으로 보면 다 돌로 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오늘 주일날 온 사람, 주일날 못 나온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매일 동안 사실은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 걱정하고 사실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그 전전긍긍 하다가 교회에 왔으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괜찮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안식일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다. 그래서 안식일 안에 이미 이 법이 사실은 이미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약에서 바울은 절기 지키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가 이렇게 좋은 건데 왜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앞으로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와서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만나줄 건지 여호와가 정해놓으신 때에 어떻게 너희를 만나줄 건지 그거를 절기를 통해 보여주시고 그 절기를 통해 보여주신 거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사실은 안식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닙니다. 목요일날 예배 드려도 돼요. 공동체가 우리는 목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습니다. 그럼 목요일날 모여도 돼요. 그렇게 할까요? 그럼 일요일날 이제 골프 치러 가고 산으로 가고 이제 마음껏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보면 역사적으로 목요일날 예배 드린 국가도 있어요. 그 옛날에 막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유럽에 그 국가들 중에 아예 반포로 해서 목요일날 드린 데도 있었다니까. 근데 오늘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목요일날 다 일하고 사실은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모이는데 주일날 모이는 게 편의상 모이는 거냐? 아니에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몸이고 그림자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서로 편론하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지 말라라고 아예 이야기를 했다고. 로마서 14장 5절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먹는 것, 날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의 그 법. 안식일날 예배 드리니까 훨씬 더 성경을 잘 지킨다. 보통 안식일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잘 지킨다. 주일날 지키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식일을 우리는 못 지키니까 하나님 말씀 덜 지킨다라는 죄책감을 가지면서 그러지 않아요. 주일 지키는 사람도 이거 하나님의 날, 하나님 예배하는 날 이렇게 지켜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안식일 날 지키는 게 맞는 것 같다. 성경 보니까 그냥 그렇게 지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 사람은 이 날을 중하게 여기고 저 사람은 저 날을 중하게 여기고 혹은 어떤 사람은 이 날 저 날도 아니고 다 모든 날을 중하게 여긴다. 근데 그거는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할 거지 이 날 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저 날 중하게 여기서 손가락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왜 안식일 지키기 시작했습니까? 여기 안식교에서 오신 성도님들 많은 왜 안식일 지키기 시작을 했냐고 아예 시작을. 원래 안식교도 화이트 여사 그분도 원래 주일날 예배 드리던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 교회도 주일날 모였잖아요. 근데 왜 그럼 안식일로 바꿨습니까? 예수님 온다고 했는데 자기가 예언했는데 안 왔잖아요. 안 오니까 그 다음에 엉뚱한 소리랑 우리가 안식일을 똑바로 안 지켜서 그 날을 못 채웠기 때문에 주님이 못 오시고 공중에 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식일에 오늘부터 모여야 된다. 그것 때문에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무슨 성경에서 그렇다. 그거 다 헛소리고요. 사실은 그 여자가 그 이야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에서 오게 만들려고. 맞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돼. 성경보다 그 사람 더 신봉하는 거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식일 드리기 시작한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 안 드리는 것들 때문에 예수 못 왔다 이렇게 하죠. 지네들도 그랬으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안식일 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 잘못된 것 같다. 안식일에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게 직접적으로 안식일에 드리지 말라 이런 말도 없고 안식일에 보니까 회당에 바울도 갔었고 이런 거 보니까 그냥 안식일 지키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그 안식일 지키는 거를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자기 것들을 보태기 시작했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 다 이루신 거고 그리고 창조는 하나님 완전히 다 이루신 거를 인정하는 게 사실은 안식일의 진짜 목적인데 예수님이 오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안식일에 모인다고요. 그럼 내가 보탠 거예요? 안 보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보탠 거예요? 안 보탠 거예요? 보태고 있는 거잖아요. 안식일이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행함으로 율법을 범하고 있듯이 똑같은 거라니까요.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범하는 거라고. 율법 행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준 거랬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4장 8절부터 11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런 안식일, 절기, 먹는 것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이 복음을 희석시켰죠.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복음이 헛되게 너희에게 들어갈까 내가 두렵다. 날 따지는 거, 절기 따지는 거, 먹는 거 따지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게 짜장면 안 먹는 겁니까? 짜장면 안 사 먹는 거예요? 오늘 짜장면 사 먹으면 주일을 갖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짬뽕은요 그러는데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운전해서 온 것도 죄라니까요. 그렇게 치면. 그래서 사실 그거 지키는 고신 목사님들은 운전도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옆에 그 무슨 부흥회 같은 거 가면 이 미리 가 있죠. 걸어갈 만한 가까운 곳에 처소를 잡아가지고. 근데 처소 잡는다고 해서 또 뭐 어떤 장로님이 대접해가지고 장로님 또 차 몰고 오면 또 그 차 타고 와요. 나만 운전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하는지 몰라도 그게 여호와 아니라니까요. 그건 뭐 하나님의 거룩에 자기 뭔가를 또 보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걸로 다 만족하고 더 이상 사람이 손댈 게 없습니다. 요거 누리는 게 진짜 안식 중에 안식이라니까요.
그게 안 되면 예배 잘 드려도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 그렇죠? 일하는 것, 이게 주일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평상시에 모든 날들 속에 하나님이 각 사람의 처소로 찾아간다는 것은 이 일이 너희들이 있는 그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여호와의 안식을 누리냔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이 안식을 가져다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두셨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천국에다 들여놓고 만족해라 그러면 다 만족하죠. 근데 그 만족은 왜 만족해요? 내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만족할 만하니까 만족한 거야. 믿음이랑 상관없는 겁니다. 천국 가면 믿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알게 되는데 뭐. 믿음이 필요한 거는 이것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는 이 땅에서밖에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천국에서는 그게 안 된다니까. 이미 해봤어요. 천사들한테. 안 돼요. 그냥 종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냥 역겹지만 당신 순종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천사 중에 제일 뛰어난 놈이 쥐랑 나랑 다를 게 뭐 있어. 이미 해봤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뭘 배워요? 하나님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우리는 하나님 신뢰 안 하는 습성이 그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실 안식 누리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안식은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이다. 세상은 그것을 알 수도 없는 평안이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다 망한 것 같은데 세상 사람 봤을 때 감사하다 그러면서 진짜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게 성도인 거예요. 아이고 참 감사하겠네 뭐 이렇게 보지만 감사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 절기 이야기하니까 이 무슨 추석이나 설날 때마다 가면은 불신자 가족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너무 안 돼가지고, 신자 가족들 중에 잘 된 사람이 있지만 안 된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더 많거든요. 비율적으로 본다면. 왜 그러죠? 일요일날 일 안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뒤처질 수 있는 그 핸디캡을 어떻게 보면 안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믿을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굳이 뭐 일을 비즈니스 안 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같이 뭐 골프 치고 등산 다니고 이러면서 사업처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들 보내고 이렇게 친해져야 사실 놀더라도 더 유익한 거 아닌가요? 제가 옛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저희 예전 모교회에 오전 7시 주일 일부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7시에 가는 겁니다. 왜? 빨리 8시 예배 끝나고 놀려고. 그거라도 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놀 때 마음이 편한 거죠. 그거 안 드리고 가면 이 번개 맞을 것 같다.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랑 전혀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왜 저러냐?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부끄러운데요? 부끄러운 거 있어도 괜찮아요. 사실은 그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증표예요. 어떻게 보면. 거지같이 살아야 증표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잘 돼서 저 사람들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그 세상 나라예요. 내가 여호와를 잘 섬겼더니 어떤지 저 사람들 보여주게 해주세요. 사실은 성경에 그런 기도가 많거든요. 시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주여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을 벌하는 자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계속 그 사람들이 자고하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안에서
계속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럴까?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바꾸시냐면 왜 하나님이 이럴까? 이게 아니고 그런데도 역시 하나님이 완전하십니다. 이렇게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고. 가난한 사람은 또 부유하면 이게 죄 짓는 건 아니요. 부유해도 괜찮고. 그렇죠? 공부 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고 잘생겨도 괜찮고 못생겨도 괜찮고.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이렇든 저렇든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 평안이 뭐라고 바울은 표현했냐면 모든 세상의 이해를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래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초월한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 그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그래서 자족함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왜? 하나님이 다 완전하게 하십니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시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그 결과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살아서 잘 되면 낙심 안 하겠지만 안 되면 낙심하거든요. 안 돼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성도들한테 많거든요. 제 옛날에 어렸을 때 새벽 기도 가는 거 싫어했어요. 가면은 여기저기서 처음에 뭐 설교 듣고 이럴 땐 괜찮은데 이제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각자 개인 기도 시간 주잖아요. 그럼 저기 앞에서 막 이제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그 깜깜하게 불 꺼놓고 있는데 막 들린다고 그러면 소름 끼쳐요, 사실은. 그리고 또 금요 철야 이것도 싫어했어요. 거기서는 또 막 소리 지르는 막 이렇게 하는데 주야 그러게 하면 저 지금 또라이 같다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전부 다 보면은 그 사람들 가지고 있는 심정이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세요? 사실 그러고 있는, 진짜 안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진짜 이 안식을 누리면 없어져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 싹 다 없어져야 된다. 심지어는 내가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나의 연약함도 싹 다 넘어서야 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이 속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려면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주신 걸 감사하는 거. 이게 안식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누리는 귀중한 믿음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시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